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야를 또 넓혀주시고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종교적인 바벨론의 그러한 현저한 특징들을 우리가 분명히 봄으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생활 안에서 분명한 경고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악한 자를 묶으시고 악한 자의 괴계를 당신의 신성한 말씀으로 묶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고 말씀 안에서 당신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당신 한 분을 앙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앞에 메시지에서는 아주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다뤘는데, 지금 다루게 될 메시지는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우주 안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오늘 메시지는 달콤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야기들 안에서 우리는 타산지석 아시죠? 다른 이의 어떠한 단점과 그러한 좋지 않은 상황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반면 교사라는 그러한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경고와 교훈을 배울 수 있으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한 가지 좀 질문 아닌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남자와 남자 사이의 그 관계라고 하나요? 덕목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남자와 남자 사이에 이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렇죠. 의리가 있어야 되죠. 의리를 저버리면 뭐라고 하죠? 의리를 배신을 때렸다고 그러죠. 배신했다. 네. 근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지켜야 될 덕목을 뭐라고 하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잘들 안 지키셔서 그런지 지조가 있다고. 절개가 있죠. 절개. 네. 지조와 절개. 조선시대 우리의 그 할머니들은 그래서 가슴에 항상 은장도를 품고 다니면서 지조와 절개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목숨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러한 지조와 절개가 무시되는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예, 변절이라, 변절. 예, 오늘 보게 되는 이런 로마 천주교와 많은 그의 딸들인 기독교 단체들이 뭔가 변절자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남자와 남자의 관계가 아니라 남녀 사이이고 연인 사이이고, 그죠? 부부 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이에 지조와 절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역대로 지금까지 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 관계였고, 오늘날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런 부부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누가 주로 문제죠? 여자 쪽에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고, 예, 항상 그분의 백성인 아내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치고 변절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남편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집안에서는 남편들이 주로 문제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서 볼 때는 백성이 항상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면 안에서 이런 불행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비참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경고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주로 계시록 17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17장에서 19장 4절까지는 주로 큰 성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주로 종교적인 바벨론, 18장에서는 물질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자, 개요를 잠깐 보시면 오늘 메시지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방면에 새 인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그 A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창녀라고 되어 있죠. B번에 보면 물질적으로 큰 도시, 그 다음에 C번에는 진홍빛 짐승. 큰 창녀는 누굴 얘기하냐면 종교적인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큰 도시는 바로 로마시, 물질적인 바벨론을 언급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진홍빛 짐승은 누구냐면 누굴까요? 소극적인 대표 주자 중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저크리스도. 이 새 인격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첫 시간에 아마 물질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많은 그런 언급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종교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번은 진홍빛 짐승 위에 앉은 큰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창녀는 바로 아까 언급해드린 종교적인 바벨론, 변절한 로마 천주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메시지의 내용들 안에 달콤한 대화, 단어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좀 이렇게 참 말하기 거북스러운 단어들이 많지만 어쨌든 용어의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개혁 성경이나 라이프 스타디에는 주로 음녀라고 했어요. 음녀. 근데 이제 회복력에서는 다 창녀라고 바뀌었죠. 근데 음녀는 뭐냐면 그 음자가 음탕할 음자. 그래서 한마디로 음녀다 그러면 음탕한 여인. 요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창녀는 이게 한자로 쓰자면 예. 계집 여자에다가 이 창자가 뭐냐면 창성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창성하고 번성하려면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녀는 뭐냐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여자를 창녀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런 로마 천주교나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정치적인 음행을 통하여 땅의 왕들과의 정치적인 음행을 통하여 어떤 지위나 이득이나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약하다는 거죠. 반드시 창녀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음행이라는 단어가 있고 간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차이점도 뭐냐면 간음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을 어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음행은 뭐냐면 남편이 없는 여자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이득을 얻는 걸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러한 로마 천주교와 그의 딸들인 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간음이, 왜냐하면 남편이 없어요. 예. 그들은 큰 창녀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여인들. 세상과 결혼했고 세상의 왕들과 정치적인 음행을 하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1번은 그 여자의 이름이죠. 자, 그 여자의 이름은 17장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자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의 이름에서 특징이 뭐냐면 비밀. 자, 우리가 진리를 볼 때 두 양방면이 있죠. 비밀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렇죠. 양방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걸 얘기할 때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예, 주님 안에 그러한 비밀들. 예?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좋은 의미의 그런 합당한 절대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로마 천주교는 비밀스럽다. 뭔가 그 안에 은폐가 있고 조작이 있고 뭔가 음흉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정치적인 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비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그 창녀가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로마 천주교가 어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의 그러한 악한 교리들, 실행들, 가르침, 전통들을 물려받은 기독교의 많은 단체들을 그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그러한 종교 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는 듯 했지만 그 회복이 지속되지 못하고 여전히 다시 하락의 길을 통해 감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영향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창녀의 딸들을 우리가 기독교의 그런 단체들로 의미할 때 사실은 그 로마 천주교의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준 거예요. 악한 교리들, 그들의 그런 전통과 가르침이 그대로 답습되었던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독교 단체들이 창녀의 딸들이고 이러한 것들에 음행을 하고 있다는 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들에게는 우상이 있다. 자, 교파에 우상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네. 교파에 무슨 우상이 있지? 그 십자가도 있고.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교파의 명칭이 우상인 것입니다. 예. 남편인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이 없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이러한 명칭이 남편 이외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거기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이외에 다른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루터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 뭐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만 그리스도인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오직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우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분열이라, 분열. 네, 바벨론의 원칙인 분열 안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신부인 아내도 한 아내여야죠. 그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각 도시에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어야 합니다. 예. 부산에는 부산교회, 예. 부산 무슨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관련된 것은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무시된 그러한 상황이고, 분열에 관계된 것은 한 아내의 원칙이 아닌 여러 아내들의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창녀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우상과 분열은 바벨론의 이러한 현저한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의 원칙을 주님은 아주 증오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벨론의 원칙을 증오하고 미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몇 가지 바벨론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원칙은 겉으로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겉으로 꾸미는 것, 보이는 것을 추구하죠.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은밀한 교회 생활을, 그죠? 마태복음 6장에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기도할 때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하는 것. 예. 바벨론의 원칙 안에 사는 것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겉에 있는 교회 생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나무는 낮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시끄러울 때는. 밤이나 새벽 사이에 조용할 때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의 은밀한 교회 생활이 남편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사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창세기의 그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있죠. 자, 탑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선전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죠.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반대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호와를 누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죠. 이 대비가 있는 것처럼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나 자신을 위하여 교회 생활하고 있고 나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벨론의 원칙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 세 번째인데, 어중간하고 절대적이지 않은 것은 다 바벨론이다. 어중간하다는 것은 뭐죠?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고. 예. 잘 타협해요. 그죠? 어떤 상황이 오면 잘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미지근한 상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차든지 뜨겁든지. 에스겔서 47장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어디를 못 통과합니까? 진펄과 개펄은 이게 상태가 뭐죠? 강가에 있는 그 상태가 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생수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중간한 교회 생활. 예, 이건지 저건지 알 수 없는 생활.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예, 우리의 봉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술에 불탄 듯 물에 술 탄 듯한 그러한 생활. 자, 어중간하다는 말에 그 어자가, 예, 제가 좀 한자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아유, 틀렸다. 예. 이 앞에 나오면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 어조사어인데요. 이게 또 뭐라고 읽히냐면 탄식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식할 오. 예.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오, 주 예수님. 앞에 탄식을 내보내죠. 우리 속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을 다 뿜어내고 주님의 요소들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 하면 풀어내는 겁니다. 호. 중국어로 시후. 예,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후. 호흡. 호 내뿜고 흡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호자하고 이 호흡하다 호자가 동일한 한자예요. 이 호자가 이거 맞을 겁니다. 불을 호자, 호흡할 호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호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아주 과학적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오 하면서
우리 어중간한 교회 생활을 다 뿜어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절대적인 그러한 봉사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구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움직이심은 항상 그 시대적인 전환이 있었어요. 어중간한 사람들은 그 전환에 따라갈까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역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회복은 최근까지 아주 커다란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74년부터 83년까지는 그 생명의 말씀의 라이프 스타디가 완전히 다 해방이 됐죠. 그리고 나서 84년부터 94년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실행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84년부터 조성과 확산, 이 라이프 스타디, 생명 수업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온 땅에 이 말씀을 조성된 말씀을 전파하고 확산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94년 이후에는 이제 또 다른 전환이 있었어요. 뭐냐면 새로운 부흥. 새로운 부흥. 다시 말씀드리자면 74년부터 83년 라이프 스타디 해방, 84년부터 94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실행, 조성과 확산의 시대죠. 94년 이후에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새로운 부흥의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이르고, 두 번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 그 세 가지는 이상, 생활, 사역. 94년 이후부터 주님은 이기는 자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상, 생활, 사역에 따른 이기는 자들. 계시를 통해 이상을 보았다면 반드시 우리의 생활에 변혁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을 보고 생활이 변화가 있었어도 사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활력그룹 동반자와 함께 사람을 목양하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목양하여, 올해 부산교회 모토가 뭐죠? 사람을 낳고 남기고 온전케 하여 몸을 건축하자. 이 일을 활력 동반자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생활, 사역. 이러한 전환이 있을 때마다 어중간한 우리의 상태로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바벨론 원칙 네 번째, 우리의 생활의 필요들, 의복과 음식과 거처, 이런 모든 것들을 필요 이상의 추구를 하는 것들, 그건 다 바벨론 원칙이라는 거죠. 필요 이상의 부를 축적하는 것은 다 바벨론의 원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되고 순수한 경배자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원칙은 수정처럼 맑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원칙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순금길, 투명하고 맑은 그러한 행위들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죠. 예루살렘 전체가 다 순금산입니다. 그 순금산은 맑고 투명하다는 거죠. 유리 같은 그러한 산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절대적이고 어중간한 모든 것들에서 구원받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이 공급되므로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비번, 땅에 가증한 것들. 이 증자가 뭐냐? 미울 증자, 증오하다 이런 뜻이죠. 자, 주님이 제일 증오하는 건 뭐냐면 우상의 형상들. 많은 교회 안에 우상의 형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양초를 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들 앞에 가서 초를 켜놓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경배 방식에 있어서 아주 모든 것들이 혼합될 수 있는 이러한 가증한 것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3번. 그 창녀가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다는 거죠. 광야는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좋은 곳이기도 하고 나쁜 곳이기도 하고. 사복음서에 침례자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지 않고 광야에 가서 사역했다는 것은 그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와 종교로부터 분리되고 분별된 곳에 갔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뭐냐? 여기서의 그 광야, 큰 창녀에 대한 이상을 볼 때 천사가 광야로 그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곳은 뭐냐? 마른 땅, 물의 샘들이 없는 땅,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는 그러한 땅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생수가 공급되려면 보좌가 있어야 합니다. 보좌를 보려면 우리 하늘이 청명한 하늘이어야 되죠. 모든 것에 분명하고 양심이 정결하게 된 그러한 상태에서 보좌가 있을 때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흐름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정말 우리는 이러한 광야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대요. 분명히 마른 곳에 있는데 또 물 위에 앉아 있다네요. 근데 그 물이 뭐냐면 15절에 17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녀가 앉은 물은 백성들과 근중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 종교적인 바벨론이 앉아 있는 물은 뭐냐? 온 세계 각국에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온 세계의 천주교 인구가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천주교가 이렇게 올라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을 함. 예, 땅의 통치자들과 제약이 가득한 종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세의 교황은 유럽의 많은 황제들과 이런 정치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다 정치적인 음행이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로마 바티칸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각국을 최고의 국빈 방문을 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해 딱 시작되는 날 뭘 하죠? 새해 첫 미사를 바티칸에서 열면 그게 톱뉴스로 아침에 나오죠. 교황이 어떻게 이 온 세계를 축복했다. 평화라. 이 모두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된 세상의 왕들과 음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번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함. 예, 음행의 포도주는 뭐냐? 죄로 가득한 이단적인 교리들. 취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혼미케 한다는 거죠. 이런 이단적인 교리들이 세상과 연합될 때 이 사람들을 아주 혼미케 합니다. 분명하지 않게 하고 절대적인 진리 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음. 자, 성경에서 옷은 우리의 행위와 미덕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자주색은 뭘 의미하냐면, 자주색은 뭘 의미하죠? 예, 왕입니다. 이 땅에서의 왕의 권위와 위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주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이고 그 다음에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자주색 옷을 입혀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유대인의 왕 만세! 그러면서 뺨으로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뺨을 때리죠. 죄송합니다. 예. 손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 자주색 옷이 땅의 왕들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주색은 두 가지 색으로 혼합을 합니다. 섞어서 만드는데 청색과 적색, 빨간색. 청색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하늘에 속한 것. 적색은? 붉은색은 좋은 걸까요? 나쁠 걸까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죠. 적극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보혈. 두 번째는 땅에 속한 색깔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내려 할 때 바로가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준 것 중에 나일강의 하수가 피로 묻을게 한 게 있어요. 그 피는 바로 세상의 누림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편 1편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이 붉은색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계시록 6장에 보면 사두경마 4마리의 말과 말 탄 자들이 달리죠. 거기서 붉은색 말이 상징하는 건 전쟁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12장 3절에 크고 붉은 용, 사탄을 상징하는 색깔. 17장에 진홍색 짐승,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색과 땅에 속한 색깔이 혼합된 그러한 색이 자주색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증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색깔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진홍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바티칸에 가면, 천주교에 가면 이 빨간색. 자, 진홍색이라는 뭐냐면 빨간색 중에서 더 빨간 거. 아주 우리말로 하면 새빨간색이죠. 새빨간색. 영어로 보면 스칼렛이라, 스칼렛. 레드가 아니라 스칼렛. 뭐 사람 이름도 있죠. 스칼렛이라는 사람인데. 스칼렛. 네. 다른 분들 스칼렛. 예, 아주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예. 새빨간색. 예. 자, 우리가 거짓말 중에 제일 극렬한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전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막 새빨간 거짓말을 많이 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말장이의 아비라고 하죠. 이 새빨간 거짓말은 누구의 것이냐? 사탄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빨간색은 그다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붉은색의 적극적인 의미는 그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소극적으로 땅에 속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번에 보시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함, 도금했다는 거예요. 도금했다, 치장했다, 조성된 게 아니에요. 장식된 겁니다. 이러한 보석들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건축 재료죠. 그런데 그 건축 재료가 조성되고 건축된 것이 아니라 다만 치장하고 있는, 겉모습은 새 예루살렘과 비슷하지만 그 속은 아주 방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건 사람을 이끌기 위한 그녀의 속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외식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속에는 공허하지만 겉으로는 뭐뭐 하는 척, 이게 다 도금하고 치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은 뭐냐면 금잔을 쥐고 있다. 자, 금은 뭘 상징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금잔을 쥐고 있는데 그 금잔, 잔은 금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속의 내용은 온갖 더러운 이교도의 실행과 그러한 아주 소극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우상 숭배가 들어있고. 여기서 몇 가지를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금잔에 들어있는 것들. 첫 번째, 로마 천주교회 안에 있는 마리아의 숭배.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성모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AD 3세기경에 동로마 신자들이 이 성모 사상을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것이 퍼지진 않았어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터툴리안이나 오리겐이라는 그런 교부들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터툴리안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일성, 트리니티 이러한 용어들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켰어요. 그렇지만 계속 무언가가 첨가되고 가공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그녀가 영원히 동정녀이다라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낳고 난 이후에도 죄로 말미암은 자녀들을 낳지 않았다. 다른 자녀들 없었습니까? 요셉의 자녀도 있었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그죠? 영원히 그는 동정녀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87년에는 제롬이라는 사람이 영원한 동정녀라는 책을까지 만들어요. 553년에는 제2차 콘스탄틴 회의에서 이 마리아의 영원 동정성이 선포되고 선언되기에 이르는 거죠. 7세기의 이름은 마리아가 승천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중보가 된 거예요. 승천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1858년이 돼서 교황 비호 9세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 그의 무원죄설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54년에는 비호 12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을 이제 천주교의 정식 신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5월 31일이 마리아의 날로 기념이 되는 겁니다. 매년 5월 31일이 마리아의 날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마리아의 숭배 사상은 이교도의 그러한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과 너무 관련이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론의 세미라미스, 뭐 이런 여신이 있답니다. 아시리아의 아스타롯, 이집트의 이시스,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로마의 비너스. 사실은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그 이면에 누굴 숭배한다? 이러한 이방의 여신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이외에 아버지와의 중보의 관계를 누구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와의 중보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천주교의 부처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 벽화에 부처 그림이 있고요. 달력에도 부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은 이후에 바벨론 신앙이 뭔가 좀 보충되고 뭔가 첨가돼서 인도로 건너간 것이 불교가 되었습니다. 사실 불교는 근원이 바벨론 신앙에 있는 거죠. 그 바벨론 신앙이 불교가 된 것이 천주교 안으로 들어와서 부처가 세인트 조세페트, 성 조세페트라는 이름으로
성인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그림이 있고 그 부처가 천주교에서 성 조세페트가 된 거예요. 성 조세페트 이야기와 부처의 얘기가 너무나 동일한 거예요. 이교도의 어떠한 종교가 천주교 안으로 들어와서 혼합된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죠. 만약에 그분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라고 중요하다면 성경에서 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이게 절기라면, 그죠? 분명하게 지켜라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목동들이 밤새 양을 지켰다고 그래요. 근데 10월 달 이후에는 팔레스타인은 추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 설도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육신의 출생은 두 가지 방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에 바로의 생일날 떡 굽는 관원장이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 신약에서 헤롯의 생일날 누가? 침례자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어요.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일은 우리가 청종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물론 이 땅에 오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향해 선포할 것은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의 실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74년에 로마 황제 아우렐리안이라는 사람은 12월 25일을 태양신 솔의 기념일, 솔의 탄신일로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336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 날을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로, 크리스마스 날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방의 어떤 신과 그리스도에 태어난 것을 혼합시켜버린 상황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19세기에 이르러서 이것이 대중화되고 상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0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 크리스마스 날이 공휴일로 제정이 된 거예요. 공휴일로 제정된 것이 물론 고맙죠, 그죠? 우리가 하루 쉴 수 있는 건 너무 고마운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 선물을 갖다 주는 산타클로스, 그 사람은 원래는 그 280년인가요? 기원전 280년인가? 터키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터키에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돈이 많아요. 근데 너무 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하다가 죽었어요. 죽은 날이 12월 6일이랍니다. 근데 북유럽에서 이 사람이 죽은 날을 기념일로 제정했어요. 성 니콜라스의 날. 성자를 붙여준 거죠. 세인트.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성 니콜라스의 발음이 이제 애칭이 신터클라스라고 한대요. 신터클라스가 영어화된 것이 산타클로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실존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산타클로스는 무슨 색깔 입었죠? 빨간색. 1935년에 코카콜라 회사가 광고용으로 만든 겁니다. 빨간색을 입혀서 코카콜라를 보여주려고 더해진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선물 뭘 많이 줍니까? 양말 속에 집어넣죠. 양말이 아니고. 양말 속에 인형을 집어넣어, 인형. 이건 뭐냐, 그 로마의 토성신이라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토성신인 사툴나리아, 이름도 마찬가지로 사툴나리아라는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형된 것이 인형을 선물로 주는 것으로 둔갑이 된 겁니다. 선물 주시고 싶으세요? 주시려도 인형 말고 다른 걸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 밤새 술 마시고, 이건 바벨론의 그러한 신들 앞에서 잔치하는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상하죠? 예수를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예수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볼 때 정말 이 세상의 그런 대중화와 상업화 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열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 그런 말씀이, 열국의 행습을 배우지 말라. 그 신약 시대에는 어떠한 절기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절기의 실제이시고 명절의 실제이시기 때문에 부활절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절. 절기는 없습니다. 그분을 누리는 것이 순간순간 우리의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런 음행도 심각합니다. 신문에 난 거예요. 스페인의 어느 성당 우물을 파보니까 어린 아기의 뼈들이 많이 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 안에 너무나 비밀스럽죠. 많은 것들이 은폐되어 있고 조작되어 있고 알 수 없는 그런
소극적인 비밀스러운 것들이 이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10번. 성도들과 증인들의 피해 취해 있음. 로마 제국이 이러한 합당한 그리스도인을 죽인 것보다 로마 천주교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피해 취해 있다는 겁니다. 예, 살해했다는 거죠. 살해. 신약에서는 미워하고 증오해도 살해죠. 왜 미워하고 증오합니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렇기 때문에 증오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도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을 정말 동기 안에서 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고 혼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기, 질투, 미움, 증오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 정말 덮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B번입니다. 물질적으로 큰 도시라고 말하니. 아까도 말씀드린 물질적인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C번. 이제 진홍색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올라오냐?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무적행. 무적행은 뭡니까? 무적행. 예. 갱이에요. 그죠? 뭔가 바닥이 없어. 끝이 없는 그곳이 귀신들의 거처이고 그곳에 두 사람의 영이 있어요. 누가? 네로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죽고 나서 뭐라 했냐면 그가 제 갈 길로 갔다. 갈 길로 갔다. 예. 음부로 가지 않고 이 무적행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짓 신원자가 나타날 때 이 가룟 유다의 영이 그와 합해질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살해되고 나서 부활할 때 네로의 영이 그와 혼합돼서 결국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그 색깔 진홍색이 나오네요. 그 적그리스도의 색깔은 진홍색이다. 아까 12장 3절에 크고 붉은 용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용과 색깔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탄과 하나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번 모독적인 이름이 가득함. 그 예전에는 참남한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번역된 것은 모독적이다. 그 마태복음 12장에 왜 성령을 모욕하는 죄가 있고 모독하는 죄가 있죠. 잘 분간이 가시나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자, 근데 모욕은 뭐냐면 수치를 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수치. 근데 모독은 권위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수치를 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의 행정과 그의 움직임에 권위를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는 행정에 관한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 누가 더 클까요? 죄로 말하면 다윗의 죄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살인했지요. 또 간음했지요. 하지 말라는 짓 하고. 사울은 그냥 한번 어긴 것, 순종하지 않은 것, 그냥 마말렉에 그런 것들을 남겨놓은 거.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은 그에게 있어서 왕권을 걷어가 버렸어요. 임재를 걷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다윗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권위와 행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깨어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독이라는 것을 말할 때 항상 같이 나타나는 말이면 신성모독. 그죠? 자, 짐승의 7머리로 상징되는 이 황제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한 것이 뭐냐? 자기를 신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라. 그래서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신과 동등한 위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경배를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황제를 추종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에다가 이아노스라는 말을 붙여서 카이사리아노스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황제 가이사를 추종하고 가이사를 숭배하는 사람. 그것을 빗대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신으로 삼는 너희들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은 경멸과 조롱의 의미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현저한 특징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경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경멸받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이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이제 7머리를 가진 이 짐승은 7머리를 가진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로마의 황제는 총 12명이라고 하죠. 12명인데 이 예언서인 계시록과 연관된 그러한 황제는 6, 7, 8.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6 황제가 있었다. 첫 번째 줄리어스 시저, 두 번째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그 다음에 글라디오스, 네로, 그리고 그때 살아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6 황제가 있었고 그 황제 다음에 올 가이사가 바로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 그래서 7번째 7머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다가 살해당했다가 네로의 영과 함께 부활할 때 8번째 황제가 되는 것. 그래서 8번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머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황제이기도 하고 8번째 황제이기도 한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그 무저행에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멸망으로 들어감. 결국 이 적그리스도는 소멸될 것이고 불모단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볼까요? 적그리스도는 소멸될 것이고 그는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다. 아멘. 이건 팩트입니다. 그죠?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용어들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뿔을 가지고 있다. 10뿔. 자, 10뿔. 대환란 전에 이제 소생된 로마 제국에서 10왕이 일으켜질 겁니다. 그리고 그 10왕은 7머리인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데 함께 동참을 하겠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와 10왕 앞에서 종교적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이래의 중간에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맺었던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모든 그러한 제사를 금하고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온 세상에 통보를 합니다. 그때 이제 모든 종교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때 이제 로마 천주교, 종교적인 바벨론도 이 짐승과 10왕에 의해서 함께 처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 위에 앉아 있죠. 정치 위에 앉아서 정치적인 음행을 통해서 아주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시의 부동산의 3분의 1을 이 바티칸이 소유할 정도로 아주 부가 있고 번성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날 이 열왕은 그를 증오할 것이고 미워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조약을 깨뜨릴 때 그를 함께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대환란 전에, 그리고 물질적인 바벨론은 대환란이 끝날 무렵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처리가 되겠죠. 네. 자, 이러한 상황 안에서 이러한 불행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독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주님은 오늘날 주 회복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주님을 향한 목적을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 회복 안에서 많은 천열매들이 일으켜져야 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들이 더 많이 산출돼서 주님의 필요를 채워야 되겠죠. 아멘. 두 번째, 대환란 직전에 종교적인 바벨론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남아있는 돌이킨 그 믿는 이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예. 남아있는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천열매가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살해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돌볼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그때는 더 이상 천주교의 미사도 기독교의 많은 단체들 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주의 회복이 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것들에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두 가지의 빛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금등잔대로서 건축된 빛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살아있는 별들로서 빛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천열매들이 휴거되는 것을 본다면 아마 이들에게 많은 자극을 줄 겁니다. 아, 그들의 말이 옳았다. 내가 마늘방에 있었구나.
마담 기용과 로렌스 형제, 페네롱 신부와 같이 천주교 안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담 기용도 마리아에게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마늘방에 있어서 함께 거기에 있으면 마늘 냄새를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나갔다가 들어오면 마늘 냄새. 그들은 지금 어디 있냐? 마늘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주 회복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 돌이켜서 이러한 금등잔대 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실행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이들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시대에 우리는 강한 간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해지려면 이상이 분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강하고 신선한 최신의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그리스도, 현재 시대의 사역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분이 움직일 때마다 그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전진하는 그러한 간증을 지닌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은 배고픈 자들의 회복입니다. 라오디게와 같이 배부른 자가 되지 말고 순간순간 우리의 영을 비워드림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목마르고 그분의 배고픔으로 그분으로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함께 전진하는 그러한 실제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비참하고 불행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참되게 교훈과 경고가 돼서 정말 우리는 합당한 방식 안에서 함께 전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